덥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사학도에 헤매는 것보다 날씨가 덥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 수영이 처음이십니까? 다른 데 안 해보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팔정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개정해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개는 이제 개청정이고, 정은 이제 마음청정이고, 해는 이제 해부터는 우리가 칠청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개는 개청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청정이고, 세 번째가 견청정, 네 번째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네 번째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다섯 번째, 네 번째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다섯 번째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여섯 번째가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일곱 번째가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청정, 2번은 신청정, 3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혜의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청정까지. 그래서 일곱 번째가 이제 예루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칠청정의 단계를 이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개청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부터 쌓듯이 처음부터 기초를 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개청정, 신청정, 견청정 이런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청정을 먼저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우리가 5가지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3가지 크게 나눠서 3가지 행위를 하죠.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행위. 개청정, 신청정. 두 번째가 신청정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청정해야 한다. 그러면 개청정은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로 하는 행위를 이렇게 정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마다 알아보는 거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로 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정화를 해야 그 다음 단계 신청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끼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생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생명 기능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그런 행위를 대부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한 생명 기능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존재든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이상 두려움이 뜹니다. 아주 살려고 아주 이제 발버둥 치고 덩치 큰 동물부터 아주 작은 모기, 개미 이런 존재도 심지어 태아도 낙태하려고 의사가 기구를 집어넣으면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들 속에. 그때의 죽음에서 엄청난 그런 해로운 마음 상태로 죽게 되겠죠. 그 원한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의도가 업이라고 그랬죠. 의도.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구 율장에 언덕에 올라가지고 실수로 돌을 건드려가지고 돌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연으로 안 봅니다. 율장에. 왜냐하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이것은 살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이 의도가 정신적으로 하는 의도가 그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해로운 의도를 품고 몸으로 말로 표현을 안 해도 그 해로운 업은 업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또 남들이 우리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말리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로운 점이 잔병에 걸리지 않고 다음 생에 멀쩡하게 사지를 멀쩡하게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존재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로 지진, 해일로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도 이렇게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업력을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업력이 무르익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훔치지 않는 것. 훔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원할 때 의식주, 약품 같은 것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번창시킬 수 있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면 가난해지고 그 반대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잘못된 성행위도
아주 해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와 잘 이렇게 신의를 가지고 평생을 잘 살아가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동성, 중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나고 많은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팔중도에서 바른 말에 이제 다 말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험악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또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 청력도 안 좋아지고 이빨도 고르지 않고 남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이 영향력이 없고 알아차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면 그 반대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이제 신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를 정화하는 그런 7청정 중에서 계청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개 중에 5번째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술과 마약 같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으면 쉽게 살생살인을 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보디사타 보살 시절에도 술을 마셔가지고 아라한을 모욕하고 이렇게 해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과보로 마지막 생에 부처님이 되어서도 그 악행의 과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녀 말할 것 없이 술이 음료수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일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주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불자들은 따라 해야 될 것,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삶을 잘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 생의 마지막 시점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 또 누구도 내 대신에 죽어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어울릴 때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좋겠지만 남는 것은 뭡니까? 몸이 병들고 해로운 과보만 남죠. 네, 술 먹어서 오는 해로운 과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간단얘기 혈액이었습니다. 네, 일단 속병이 많이 생기죠. 술 많이 마시니까. 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무엇이 선하고 해로운 것인지 양심이 일단 없어져서 악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은혜도 모르고 또 있습니다. 뭡니까? 네? 수치심. 수치심. 도덕적으로 수치심이 없어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둔해집니다. 지혜가 둔해지고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 과거로 다음 생에 정신병자로 태어납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번 삶에서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정상적으로 행동을 안 하죠.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합니까? 아주 행동이 아주 뭐 말부터 흐려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또 막 이렇게 화가 나면 칼부림도 나고 총도 쏘고 그렇게 살인도 많이 나죠. 술 먹고 마약 먹고 도난사고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이거 수치심 없이 막 행해지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순간부터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중한 삶을 받아서 다음 생에 정신병자가 되고자 태어난 건 그렇게 삶을 살아면 안 되겠죠.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가? 갈수록 술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청정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계를 잘 준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심청정, 마음청정을 가르쳤습니다. 밥상 후에 팔이 날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쫓아냅니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에 바퀴벌레 이렇게 댕기면 찰싹. 뭐 고구마 감자 심어놨는데 돼지야가 다 파먹고 콩 심어놨는데 콩이 이렇게 올라오면 노루가 와가지고 다 따먹죠. 새가 와가 다 따먹고. 자, 이제 우리가 그때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좋은 옷 보면 가지고 싶다. 어디 좋은 영화 있다, 쇼 있다, 공연 있다 보러 가고 싶고 좋은 여행지 있다 보러 가고 싶고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를 이제 우리가 바로 하면은 비난의 소지가 있고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쉽게 욕도 잘 하지 않고 잘 이제 죽이지는 않겠죠. 그 마음적으로는 죽이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거 화도 나고 심청정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칠청정이 그 다음 단계 이제 두 번째 마음청정의 단계로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40가지 주제를 주셨죠. 그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이라도 선정해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집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닫게 된 날,
어떤 수행을 하셨습니까? 아나파나. 들숨날숨에 대한 아나차림 수행을 했습니다. 초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들숨날숨 수행을 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얻고 당신의 전생을 한생, 두생, 세생, 십생, 백생, 천생, 만생, 십만생 원하는 만큼 보셨죠. 어떤 이름으로 어떤 종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어떤 괴로움을 누렸고 몇 살까지 살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했고 또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종족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행복을 누리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고 또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당신의 전생을 원하는 만큼 보셨고 정신물질을 통찰하셨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다른 존재들도 그렇게 보신 거죠. 한 존재가 악행을 한 존재는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고 선행을 한 사람은 선체에 태어나고 한 행위에 걸맞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래서 그 존재들이 행복한 삶, 불행한 삶, 추하게 또 아름답게, 부하게, 가난하게, 수승하게, 열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 초저녁과 그 다음에 존경의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새벽 2시부터 6시에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고 삼마삼부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 토대가 되는 수행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린 수행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당수의 부처님의 제자들께서도 들숨날숨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린 수행을 알아보고 오늘부터 6박 7일 동안 날씨가 덥지만 수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세는 어떤 자세를 좋아합니까? 우리 오늘 그렇게 평생 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바꿉니까? 안 바꾸면 이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마다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손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져니 아래 위 관계없이 모으시고 눈은 잠잘 때 감듯이 자연스럽게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이렇게 정수리부터 이마, 눈, 코, 입, 턱, 목 이렇게 이제 어깨, 팔, 손 또 이제 가슴으로, 배로 이렇게 이제 골반으로 허벅지로, 무릎으로, 종아리, 정강이로 이렇게 발목, 발까지 이렇게 등 뒤도 같은 순으로 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내리면서 올라가면서 이완을 시킵니다. 각 부분에 이제 몸이 예를 들어서 머리, 정수리가 편안하기를, 이마가 편안하기를 이런 식으로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생 일이라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부터 들숨 날숨에 대해서만 알아차림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 들락날락하는 숨을 압니다. 들어오면서 스치는 부분, 나가면서 스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를 지나가는 숨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스치는 부분이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 대로 숨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 답답하다고 해서 숨을 분명하게 하려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치게 한다든지 하면 몸에 긴장이 쌓이고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장애가 됩니다. 결코 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쉬던 자연스러운 숨을 생각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숨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해서 숨을 분명하게 하면 우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 집중력도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긴장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긴장이 생기고 그 긴장으로 인해서 미세한 숨을 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행을 더 못하게 만드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코 안쪽으로 떠나가게 되면 코 안쪽은 미세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각이 먼저 와닿기 때문에 숨을 알 수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콧구멍 안쪽으로는 따라가지 않고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 일어나는 숨에 집중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무슨 생각인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조사하지 말고 곧바로 숨으로 돌아오고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때도 무시하고 바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너무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 숨에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천천히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숨을 보는 시간, 즉 아는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면 조용히 서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앉아서 하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도 다른 것을 하기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숨날숨을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걷는 동작이나 소리나 다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보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걸어 나가면서 계속 숨을 보고 나가서도 계속 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앉아서만 하고 일어서면 다 잊어버리면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서있고 앉고 눕고 모든 자세에서 오로지 숨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림을 했을 때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중력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청정에서 봤죠? 개청정하고 신청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 견청정부터는 이제 지혜 수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보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지수, 화풍 이런 것들을 특징, 기능, 나타남, 근접 원인 그러니까 마음 보수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극복하며 위한 청정 이것은 이제 연기 수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신청정, 선정 수행을 먼저 완성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든 자세에서 오로지 사마타 41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했으면 그 하나가 수행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 대상이 하나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숨날숨을 보다가 감각을 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숨날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들숨날숨 수행이 아닙니다. 신청정을 이룬 사람이 견청정 단계부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오로지 신청정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림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기능이고 특징은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들숨날숨을 보다가 생각을 한다. 감각을 본다. 그래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마타 대상은 하나인데 그러면 그 순간에 들숨날숨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숨날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감각이나 생각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또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대상과 항상 마주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들숨날숨과 항상 마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상이 왔다. 그러면 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4년차 신수신법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한 지각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강한 지각. 숨이라고 우리가 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책이라고 알게 표시하는 것이 지각이죠. 들숨날숨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지각입니다. 그 지각을 이제 좀 강하게 했을 때 알아차림이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수행을 잘 하는가, 잘 하고 있지 않은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숨을 보라 하면 어느새 집으로 가 있고 직장으로 가족 생각, 친구 생각, 미래 계획, 과거 생각, 다리 아프고 저리고 이제 원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습성에 젖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제 다른 데에 가던 마음이 들숨날숨에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들숨날숨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으로 가면 돌아오고, 가면 돌아오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지나치게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숨이다. 숨이 있고 그 숨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집중력이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 완전히 개발을 했을 때 궁극적 물질을 조사하게 되고 궁극적 정신을 식별하게 되고 그 원인을 식별하는 연기 수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대상을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사 이런 단계까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잘 훈련을 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재산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또 젊을 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들고 병들고 또 죽음의 순간에 와서는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도 우리가 명상 대상에 잘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들숨날숨이 그 대상이라면
들으신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적인 업이 되죠. 우리가 죽을 때 큰 무거운 업이 중한업이라고 그러죠. 중한업. 그런 업이 없으면 습관적인 업이 죽기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거운 업은 뭡니까? 해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키고 유익한적으로 무거운 업은 선정을 얻고 도화가를 얻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업들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평소에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자주 한 행위가 죽기 직전에 덜을 마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업이 죽기 직전에 떠오르면 인간계나 천상에 날 수 있겠죠. 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생을 업으로 삼고 훔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잘못된 성행위를 자주 하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술과 마약을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업들이 죽기 직전에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사학도중의 하나에 태어나니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해로운 업을 막고 선한 업이 죽기 직전에 마음의 대상에 떠오를 수 있도록 평소에 습관적으로 보시, 지계, 선정, 지혜 명상을 닦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정을 깊게 해서 신통으로 보는 방법, 그렇지 않고 통찰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통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렇지만 그것도 일부 부처님만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수억 것까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지만 신통을 얻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통찰지로 보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생을 본다 할 때는. 근데 이제 통찰지를 보는 것도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정을 닦아야 정신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정신물질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정신물질, 1시간 전, 오전, 어제, 아래, 가을에 이런 식으로 열흘 전, 한 달, 1년, 2년, 10년 전, 20년 전, 어머니 뱃속 임신되는 시점까지 이런 식으로 정신물질을 계속 식별하면서 과거로 가면서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는 최초의 시점에 정신물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결과로 봤을 때 이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과거로 마음을 보내서 이제 전생의 죽음의 마음, 죽기 직전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식별해가는 방법. 이것은 이제 통찰지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속속들이는 알 수 없고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생에 죽기 직전에 마음이 무슨 대상을 취했는가. 실제로 그 대상이 나타났으면 그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시점까지 전생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때 보시면 보시, 지게면 지게, 명상이면 명상한 행위를 보고 정신물질을 식별해서 그때 이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소원을 세우면서 그 공덕을 했는가. 공덕이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선행임에 분명하죠. 뭐 인간으로 안 났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그때 이제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고 이번 생의 정신물질은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마타 집중력을 닦아야 이제 과거로 거슬러가면서 정신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죽기 직전에 임종시에 자기가 평소에 간절하게 발언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생을 하거나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다시 선한 발언을 끊임없이 계속 마음에 다짐한다든지 이렇게 굳게 하면 죽음의 임종시 그 발언하는 그 마음 작용으로 다음 생에 그 발언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발언만 가지고는 이제 그 힘이 이제 발언하고 실제 명상하고 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그 발언이 이제 죽기 직전에도 그 힘이랄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죽기 직전까지 가봐야 알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리카 왕비 같은 경우도 있죠. 평소에 매일 몇 명, 500명을 제공다 하여튼 스님들은 매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가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천상에 가는 것은 뭐 따놓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났죠.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사소한 왕에게 거짓말한 게 죽기 직전에 마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이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천상에 났습니다.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 50년간 사형수 목을 쳐 죽인 망나미가 아주 은퇴해가지고 사리푸타 전자께 공양 한 끼 올리고 발에다 드리고 오는 길에 악마의 탈을 선 소불에 맞춰 죽었죠. 근데 죽기 직전에 사리푸타 전자께서 하신 법문이 생각이 그때 법문이 마지막 대상이 되어가지고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 이제 그 사람의 과거 바람일이죠. 누구나 그렇게 그것은 되리라 요행을 바르면 안 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음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계속 뭐 살생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발음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내가 마음만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안 해야 그렇죠? 내가 기회를 지킨 걸 떠올리는 그게 선업이죠. 근데 그걸 하고 발언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업이 도시지계 명상인데 그럼 살생은 살생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겠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살생 안 해보면 딱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춘 거 내가 살생을 위해 생명을 살려줬다. 그걸 떠올리는 게 더 이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업과 업의 법칙에 맞는 것이고 살생을 길을 진행하다가 지름이 밟았다 모르고 밟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 내도 모르게 이걸 밟았네. 이제 그거는 의도가 없어서 스님 괜찮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는데 하는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고 해. 그때 그랬는데 이거를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그걸 떠올리면 그건 어때요? 그것도 해로운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후회 두 가지죠. 내가 보시지기 명상을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할 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 후회입니다. 또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했다. 이것을 했다. 이것도 후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모르고 이렇게 밟아서 지령이를 주겠다. 이것은 이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살생이 아니죠. 근데 그걸 그냥 이미 지난 걸로 잊어버려야 된다. 후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혜로운 주의력이 필요하죠. 그런 해로운 심선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떠오르는 즉시 그냥 이제 수행 주제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지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살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없습니까? 엉뚱한 것 같은데 아까 농사를 지었는데 들판에 이래 농사를 지어놨는데 노루나 고라니들이 와서 이제 먹는 거를 너무 밭인데 제 밭이 아니고 너무 밭인데도 노루나 고라니 와서 뜯어 먹는 걸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너무 밭인데도 이제 비구 계열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비구들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도 막 신고를 하면 이것도 계획에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생계를 방해한다. 그것도 생계 우선이네. 그러면 그 사람을 업을
도덕을 짙게 이렇게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도덕이 원한을 갖고 나중에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따져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비구들이 대부분 산에 숲속에 홀로 수행하고 도덕이 나중에 원한을 품고 홀로 나와서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그런 예? 시계를 다 끄고 예. 그러니까 오지 말고 듣지 말고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건 굉장히 현실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네. 현대는 계율을 좀 쉽게 정의하기를 도덕성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일반 상대적으로 그 공동체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도덕성 계율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좀 전혀 아니.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측면이 있고 그거는 주로 이제 제가 불자들이 강조한 측면이고 비구교에는 이제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위에 출가자로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식주를 다 이제 우리가 탑발을 해서 이제 얻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그런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거랑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경찰서 불려 다녀야 되고 그렇죠. 법원에 가서 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아예 그런 것까지 부처님께서 내다보신 겁니다. 그런 관계에 연루되지 말라고 아예 정치적인 관계 여러 가지. 그래서 현대사회에 맞춘다. 바꿔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제 계열에 맞춰야죠. 부처님 가르침에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그래야 정속이 되지. 사회에 맞췄으면 벌써 사라졌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편안적으로 그냥 조금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 마음 아주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현대 대승적인 그 불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겠네. 대승주의란 게 뭡니까? 현대는 법으로 규율하는 대승개조교. 거고 종교는 종교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괴로 현대 지금 불교는 지금 그 초기 불교는 완전 계율적인 것에서 제일 다르다고 봐야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불교의 어떤 그런 거는 요즘 많이 대중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뭐 이런 화학 중생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무엇을 대중을 중생을 위한 진정한 일인가? 이제 사회복지 네, 이런 것은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자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출가자는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이것은 이 생에 한해서 물질적으로 이 몸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걸 끝납니다. 출가자는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스스로 배우고 바꿔서 주는 것이 진정한 대성적인 차원에서 나눔이고 그것이 이제 복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더 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출가해서까지 그런 것까지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출가자는 탁발에서 먹어야 되는데 탁발에서 그렇게 나눠주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탁발에서 나눠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됩니까? 먹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가고 나눠주려고 받으면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탁발을 해서 약을 받아서 부모님이 편찮으시게 하면은 피부는 부모님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제가자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계열상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먹을 것만 받아야죠. 죄송합니다. 그것도 우리 제가자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자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축발 안 하잖아. 아니, 꼭 탁발을 하는 게 아니라 진구만큼만 해가지고 나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진구만큼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자분들은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 계율은 없습니다. 제가자분들은 이제 뭐 더 많이 해가 보시하는 그것도 좋은 일이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보시하고 뭐 거처도 보시하고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출가자는 이제 이렇게 얻어가 일이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할 시간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개정회를 닦아야 되는 것이 출가의 본분이고 출가해서 내가 물질을 모아서 뭘 짓고 뭘 짓고 이것은 출가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탁발을 해서 같이 했을 때 같이 함께 모아서 탁발을 못 하신 분들은 같이 나누어 드셨다는 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나누어 먹었잖아요. 드셨잖아요, 같이. 아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비구들은 이제 몸의 성한 이상 다 탁발을 나가고 몸이 아픈 사람들 못 나갈 경우는 2인분을 받아와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자들이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상대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비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것은 좋은 일이죠. 네.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가자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가자가 그렇게 그래서 한 번씩 그래도 갑갑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스님들은 출가자고 저희들은 제가자인데 출가하신 분들께 계율적인 면이고 계속 요즘에 듣고 보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힘든 부분이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고 스님들 이렇게 탁발을 하시면서 저 일강까지 가신다 하시고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럴 때 조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저렇게 드시려고 저렇게 물론 집착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 이해는 가고 좀 그런 건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자꾸만 무겁게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살고 제가자답게 살면 되는 거죠. 제가자가 출가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형편에 맞게 여유가 있으면 보시도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저는. 그리고 뭐 그래도 뭐 내 양이 안 찬다. 그럼 뭐 어디 한동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행 뭐 계속 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해야죠. 제가자들이 아무리 계정회를 각자 계정회를 계를 지키고 산다 해도 우리가 스님 아주 안 하시고 한 스님보다는 우리가 못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뭐 비교하기보다 제가자도 뭐 타수다운되고 싸다운되고 안하운되고 안하운되는 사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추가한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기 나름이죠. 부처님 초기 불교에는 그 초기 경전에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 예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제가자가 제가자 많죠. 거의 뭐 추가를 권유하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네. 왜냐면 아라한 되면은 추가를 하거나 몸을 벗어야 되니까 제가 삶으로는 더 영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출발을 다 시킨 거지. 안 그러면 이제 빠른 니파나에 들어야지. 출가 안 하고 바로 하루 한 24시간에 돌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라한요. 예, 아라한 되는 바람에 그날 바로 다. 제가자의 몸으로는 그 공덕을 아라한 공덕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네, 24시간 이내에 죽든지 출가하든지 네, 그둘 중에 하나죠.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죠. 아, 아란인 죽음과 동시에 아란이 된 그런 경우도 뭐. 예. 대부분 이제 비구인 경우도 있고 제가자인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죄송한데 수다원 수다원 도와가는 어른분도 이제 제가자로서 결혼해서도 그렇게 얻으신 있고 실제로 결혼 생활에 계속 유지하는 게 수다원가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수다원들도 이제 오기만 지켜도 네, 수다원 된다. 수다원까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일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림을 이렇게 계속 놓치지 않고 그 이어가려고 노력하면 그 습관적인 그게 계속 이렇게 안 고쳐지고 이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들거든요. 일상에서 호흡을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과거에 했던 그 수행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의도를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호흡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호흡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습관적인 것을 계속 그냥 무시하면서 호흡을 봐야 되니까 아직 초보자라서 그런가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습관적인 것을 고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힘든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파업 본론에서 보면 수천 명이 다녀가죠. 그 수행자들 대부분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하여튼 뭐 수행법이랑 수행법은 대부분 다 한 번씩 거쳐보고 몇 년 동안 결국 이제 온 사람들이 많죠. 그럼 몇 년 동안 그걸 했으면 그게 습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별을 계속 봤다. 그럼 이걸 보는데 뭐 어느 순간에 여기 가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몇 년 동안 이걸 봤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이거 본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결정심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그냥 대충 과거에 한 수행 애착을 가진다거나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을 하면 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여기 가고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이제 반우수행법을 알았다. 이제 오로지 여기만 봐야지. 이 결정심을 발휘해서 며칠 만에 그걸 또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하게 의지력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오로지 여기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계속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 가는 확률보다 여기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역전시키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있습니까? 마칠까요?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랑내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두 이랑내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 호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이랑메 야티강 호두 수기타 혼두 야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